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에 사실 비난할 만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화를 사랑했고 백성과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삶 속에 선행을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핍박이 계속되었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부당한 핍박이 계속 그들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 반응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국 승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는 그 반응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18절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반응, 믿음의 반응의 원칙,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집중할 것. 첫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맥클레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선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힘의 원천임을 고백하기까지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세상과의 다름을 선포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소망이 내 마음속에 용솟음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하게 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충만한 나,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생기는 소망 때문에, 소망으로 충만한, 감출 수 없는 소망이 삶을 지배하는 나를 보고 묻게 된다는 거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습니까?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소망의 빛이 내 심령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내가 반응할 때 사람들은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상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불신자가 부담 없이 교회를 오게 하려고 문턱을 낮춘 거죠. 좋은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마음의 벽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세상과 비슷하게 해도 본질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성도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때 세상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다르게 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원수에게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오해받아도 변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마땅히 누려야 할 내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겠죠. 와서 물어보게 되겠죠.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기에,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용서가 그 공동체와 교회와 개인의 삶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교회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큰 건물이 아니죠. 많은 예산도 아니고 숫자의 부흥도 아닌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참된 자랑은 예수님을 담는 조건 없는 사랑과 그 믿음 안에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주인 삼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인인가? 가족에게 화를 내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내가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인가? 어떠한 이기적인 결정을 하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 없이 여러분 참된 소망도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만 우리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진짜 멋진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 집중할 것 두 번째, 그것은 선한 양심과 선행인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이야기했고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여기 선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 여러분,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믿음과 양심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다. 양심을 버린다는 것과 믿음이 파선하는 것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양심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양심 불량이야, 얌체 같아.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 내 속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양심의 기능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양심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질 때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표현하죠. 이 상태에서는 잘못을 해도 별로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습관적인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거죠.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조금만 타인을 힘들게 해도 엄청 미안해하죠. 양심이 예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 안에서 믿는 자는 그의 양심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내 양심은 예민해지고 그로 인해 그의 삶에는 선한 행동이라는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할 것은 선행인데요. 이 선행은 선한 양심에서 오고 이 선한 양심은 제대로 된 진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사람의 위협 중에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선한 양심과 선행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3절에 있듯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위협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해할 수는 없습니다. 위협이 있구나 하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게 내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위협보다 크시고 환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죽음보다 크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환난 중에 사람의 위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집중할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선한 양심과 선행을 집중하라. 마음이 심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걱정거리가 밀려오죠. 마음을 놓고 있으면 그 걱정거리에 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걱정거리에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선행에 집중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이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인가? 내 삶의 양심의 기능과 선한 행동의 모습이 있는지, 혹시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아서 그분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또 양심의 선한 기능 안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작은 부분에서 선한 일에 애쓸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적용해 보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환난의 때에 두려움에 눌리지 않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내 안에 선한 양심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내 삶의 선행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행으로 세상에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와 가족과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정책 당국자들,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도록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미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최 목사님 사모님의 은퇴 후의 삶을 축복하면서 또 이곳에 김 목사님 오셔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주변에 아프신 분들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와 미국 사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